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의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인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오신 낙원교회 성도님들, 청년들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 앞으로 기도함으로 떠올림으로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결단함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제 두 차례 나누어서 오늘 이제 이 디모데후서, 즉 바울과 디모데라는 인물을 조명함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두 번 걸쳐서 디모데후서를 함께 여러분과 나눌 건데요. 간략하게 바울의 상황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울의 후반기 사역은요,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여러 젊은 사역자들, 동역자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 오늘날 소아시아에 있는 터키, 투르크라고 하죠.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명칭으로 좀 편하게 설명하면 담임 목회자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디도를 그레데 섬, 오늘날 크레타 섬이라고 하죠. 크레타 섬의 담임 사역자로 세우게 됩니다. 물론 성경을 살펴보니 이 젊은 사역자들이 주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부딪히는 난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요, 로마로부터 붙잡혀 가택 연금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 시점부터 젊은 사역자들과 여러 섬기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내어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이때 가택 연금을 받으면서 썼던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와 같은 성경 서신이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풀려난 바울은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요. 그때 쓰였던 성경이 디모데 전서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후에 다시 이 바울은 로마에게 잡혀 가택 연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에게 마지막이 다가왔음을 알고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자신에게 속히 올 것을, 그리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젊은 사역자 이 디모데를 위로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애 마지막 서신인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들처럼 여겼다라고 말해지는 이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따르면 이 디모데를 조심히 살펴 두려움이 없게 하라는 바울의 부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선천적으로 마음이 아주 여린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을 살펴보니 사역으로 인한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위장병을 통해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그 서신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가 부임한 이 에베소 교회 내에는 거짓 교사와 여러 왜곡된 교리와 이단들이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 디모데전서 1장 3절부터 7절의 내용인데요.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이제 디모데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담임 사역자로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어떤 일들이 있었음을,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었기에 여기에 디모데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신하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 시끄럽게 만들고 서로 분란을 일으켜 싸우게 만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디모데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즉 성경의 목적은 우리 안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거늘. 6절, 사람들은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있다. 어디가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기에 내가 오늘 디모데 너를 파송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7절 넘어가 볼까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나 모두들 자기가 가르치는 자가 되려고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그저 서로 선생되고자 하는 일들이 그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역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본인의 개인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 디모데는요, 탈진할 수 있는 어떤 정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함에 있어서 진리와 말씀 중심이 아닌 무언가 어떤 영적인 분산되어 있는 흩어져 버린 마음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진 디모데를 향하여 바울은 진심 어린 마음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함께 읽어본 본문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였다라며 말합니다. 즉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 기도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때를 떠올림으로 당시 하나님께 부여받은 은사를 부릴 듯이 다시 불이 불타오르듯이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워 안수하였던 그때를 떠올리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했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고자 하는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디모데가 과거에 비해 열정이 줄었으니 이제 과거 일을 좀 회상하면서 그 과거에 있었던 열정에 좀 연연해 보자, 물론 이런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분명 디모데에게 가중되는 어떤 사역적인 주위 환경으로부터 그의 소명과 사역, 은사를 다시금 세우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디모데의 은사는 무엇일까요? 그 내용이 친절하게도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그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언이라고 하면 앞날을 미리 아는 것을 우리는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사실 여기서의 예언은요, 바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에게 있어서 말씀을 바로 보고 분별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디모데는 이 모든 일, 성경을 옳게 보고 분별하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너의 성숙함, 바로 말씀 보는 일을 발전시켜, 이 은사를 발전시켜라. 16절 말씀 볼까요? 그리하여 네가 내 자신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 이 말씀 전하는 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 통해 성경을 듣는 많은 자들이 구원받게 하라라며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여받은 은사이자 디모데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 목회자의 사명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일까요? 말씀을 읽고 보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단순히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허용된 은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안수받았던 그때를 떠올리라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교회 내에서 어떠한 자리로 위치에 세워졌다, 그 순간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교회 내에서 책임감을 부여받는 그때를 떠올리라며 단순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도록 하신 그때, 아니 예수께서 처음 나를 찾아와 부르셨던 그때, 그리하여 신앙을 가지도록 나를 부르셨던 그때, 예수를 향한 뜨거움이 시작했던 그때, 그리하여 읽혀지지 않았던 그 말씀이 나에게 읽혀지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의 그때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떠올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전 다름 아니라 바로 세상적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버겁고요, 우리 안에 영적인 분산과 어떤 마음이 흩어져 버리는 것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무언가 시대의 거친 풍랑에 고정되지 못한 채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쉽게 떠밀려 버리는, 휘둘려 버리는 것들은 사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요,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여도 잘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은 채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그런데 이 두려움은 분명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힘들게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와 더불어 오늘을 두려움으로 살아내고 있을 성도들을 향해 본문 7절처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두렵게 하고 혼란을 부추기며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들,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잠시 디모데가 경험했던 어려움들을요, 그 두려움들을 마치 거울에 이렇게 투영하듯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 속에 좀 비추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9장 34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그렇게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이 에베소 도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라며 이 에베소의 지역의 특성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디모데가 섬기던 에베소의 상황은요, 아데미 우상을 섬겼으며 그 우상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그 사제들을 통한 음란함이 함께 공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거대한 그리스, 헬라 문화가, 철학이 지배하였던 곳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과 함께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에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문화적 흐름들이 자리했습니다. 이러한 땅에, 이러한 에베소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고 디모데가 부임한 것이죠. 이러한 헬라 문화는 여러 교회 내에 침투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로 천사 숭배와 같은 어떤 신비주의와 이원론적인 사고였습니다. 사실 천사 숭배는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그 흔적이 발견되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살펴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때 천사가 연못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연못에 뛰쳐들어간 자가 병이 낫는다라는 어떠한 잘못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요, 천사를 숭배하거나 높이는 문화는 사실 유대인들의 율법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로마를 통해 들어온 그리스 헬라 철학과 문화가, 그들의 신화가 짬뽕되어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천사 숭배 사상이 그 땅 가운데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사 숭배 사상은요, 단순히 예수님 시대를 거쳐 히브리서 1장을 보니 천사가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변론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2장을 살펴보니 천사 숭배를 통한 신비주의에 도취되어 있는 자들이 많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생각과 시점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기대감과 두려움을 함께 심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비주의는 사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좀 제대하고 나서요, 꽤 오래되는데 나름 이제 젊은 청년의 때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부서를 섬기며 여러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내에는 아주 신앙이 좋은 형들이 존재했는데요, 제가 그 형들을 매우 잘 쫓아다녔습니다. 그 형님들 중에는 어느 선교단체에 간사를 하고 있는 분도 계셨고요, 혹은 그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선교단체의 이름을 밝힐 수는 없으나 아주 화요 모임이라는 아주 유명한 단체, 화요 모임을 하는 단체였습니다. 당시에는 찬양과 예배라는 타이틀로 전성기를 누리던 선교 단체였습니다. 저 역시 찬양 사역에 관심이 많아 음악을 하고 있을 때여서 청년의 때를 이곳에서 보내야겠다는 생각에 그 화요 모임 그 팀에 지원하게 되었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몇 주간 훈련을 받으며 함께 보내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시간이 이제 매번 있었습니다. 함께 묵상하고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 묵상하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었고 묵상이 끝나면 옆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들은 게 없어가지고 의기소침했습니다. 신기하게 다른 이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데 나는 왜 이 자리 가운데서 만나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이 더욱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때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오늘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저는 나 자신의 신앙이 밑바닥까지 떨어졌구나, 내가 이 정도이구나, 나는 왜 이러한 신비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게 화요 모임에서 몇 개월간 섬기다가 1년도 못 되어 자진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신비함에 참여하지 못하고 나의 신앙의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했던 그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 신비함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수준을 자책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현상을 바라며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는 신비주의에 빠져 있는 그 수준을 자책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선교단체를 비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는요, 사실 더 이상 다른 계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성경이라는 완벽한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특별한 계시, 흔히 직통 계시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계시는 사실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성경적인 원리가 아닌 것을 붙잡고 그 신비함을 체험하기 위하여 왜 나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지 않는가, 이거 가지고 수개월 동안 싸움을 했던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흔히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안수하여 이렇게 안수하면 사람이 쓰러지거나 어떤 황홀경에 빠지는 모습들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을 인간이 귀신을 부릴 수 있는 것처럼 부려 장풍을 쏘는 모습들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쓰러지지 않았거든요. 저만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네, 이게 눈 떠보니까 저만 서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서서 이렇게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다른 사람처럼 뭔가 황홀경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커다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나도 저들처럼 쓰러져서 뭔가 황홀경을 느끼게 해달라는 어떤 그런 요구가 제 마음 가운데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약해서일까? 혹은 내가 강하게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서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아니더라고요. 마치 성령 하나님을 내가 귀신 부리듯이 부릴 수 있는 분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은 어떤 현상으로 어떤 현상과 그림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잊은 채 두려움과 막연한 기대감으로 어떤 신비한 현상들을 목매며 살아내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 그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서 천사가 있을 거야, 어떤 현상이 있을 거야라는 헛된 기대감과 그 기대감에 상응하지 못하면 좌절과 두려움에 빠지고 곧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바로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상에만 주목하며 거기에 나의 믿음과 신앙이 있다라고 바라는 그 맹목적 신비함에 빠져 있는 것. 사람은 연약하게 해요. 신비함이나 이런 것들에 쉽게 현혹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사람은 쉽게 현혹됩니다. 이성적이면 더 이성적일수록 사실은 내세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것으로, 이성적인 것으로는요, 여러분들 신비주의나 어떤 현혹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똑똑하다고 말해지는 여대생들이 JMS에 쉽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이성적이라고 말하는데 수많은 자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걸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느 날 한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쭉 차를 타고 가는데 요즘 영화들은 뭔가 이렇게 지옥, 영적 세계나 사이비, 종교적인 모습들 다 이런 것만 다루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여기서 여러분들과 옳다 그르다 이것을 언급하기 전에요,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에 사람들은 이러한 신비한 것에 대해서 사실 호응하고 있고 반응하고 있고 주목하고 있기에 그 영화가 팔리는 것이죠. 당시 천사 숭배 사상과 신비주의뿐만 아니라 이언론을 통해 발생된 영지주의는요, 당시 교회를 병들게 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러한 다양한 그리스 철학과 헬라 문화가 기독교 사상과 짬뽕되어 교회 내에 침투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최선을 다하여 그의 은사인 그 말씀으로 변론하였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이 디모데를 더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 외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문제였습니다. 교회 내에서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가르침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성도들과 부유한 여성들이 교회 질서를 파괴하는 어떤 일들이 발생되었다라고 디모데 전후서에서는 극렬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요, 성도들을 향해 변론하고 아무리 설명하여도 바뀌지 않는 어떤 모습들, 그 모습 때문에 좀 실망한 것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와 우리 가정도 혹여 복음만으로는 다 안 될 것 같기에 세상적인 것들 조금은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타협점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전히 교회 질서와 말씀이 망가지는 것을 방치한 채 신앙의 구심점을 잃어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쉽게 사람들에게 선동되어 어떠한 현상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그 시대 속에서 사실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런 시대 속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려움에 빠져있는 디모데를 향해 바울은 내가 부여받은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그 작았던 불이 이제는 다시 커질 수 있도록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은사를 통해 반드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여기서의 은사는요, 치유, 방언과 같은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공통적으로 주신 은사, 아까 제가 무엇이라고 설명했죠? 네,
디모데전서 4장 14절부터 1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공통적으로 주신 은사가 아까 무엇이었습니까? 안수받을 때의 예언 곧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알고 나아가 가르치는 이 은사, 우리 모두는 이 일에 대하여 전심으로 전력으로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 분별된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네 자신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듣는 모든 자를 구원케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신비주의와 현상과 이런 것들로요? 아닙니다. 오직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분별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되게 살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바울을 통해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디모데를 위로하고 다시금 세워주는데요. 그 위로가 이 시대의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세워주고 위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말씀만 잠시 이 시간에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조장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오히려 하나님은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낼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 혼자 모든 일을 해결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떠올리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디모데와 같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신앙적인 어려움 혹은 시대를 통하여 어떤 좌절을 맛보거나 잘못된 신앙관과 어지럽히는 어떤 혼잡한 철학과 질서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많은 이단들과 많은 어려움들이 여러분들에게 향해 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앞서 보았듯이 우리는 임마누엘 그 약속을 떠올리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질서를 세우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 부르심을 우리는 확고히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합니다. 절대로 이것을 통하여 그 약속을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나아가 로마서 11장 29절에는 우리의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을 직역하면 취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교사로 혹은 교회의 어떤 직무자로 어떠한 자리 가운데 세우셨다는 그 모든 것들이 취소되지 않을 뿐더러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며 사는 것, 그리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힘쓰는 자들,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된 자들이 해야 할 마땅한 의무이자 책무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허락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많은 문안 인사를 할 때에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데, 특이하게 디모데 후서는 긍휼을 한 가지 더 넣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자비, 동정, 연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비탄에 빠진 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단어인 건데요, 오늘 비탄에 빠져 있는 디모데와 오늘 살아내는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긍휼. 근데 이 긍휼은요,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긍휼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로는 엘레오스인데요, 히브리어로 다시 번역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헤세드는요, 여러분 자비와 위로인데요, 이 헤세드는 조금 위치가 다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지금 오늘 바울이 문안 인사하며 디모데와 오늘 살아내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동일하게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비를 구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위로받아 자비하심을 받아 세워지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아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지체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기를 간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힘이 아프고 위중한 상태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계시고요, 삶에 무너져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말 못할 어떤 자녀의 문제와 생업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마땅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기도는 의무와 책무인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 저녁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하여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위로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같이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비와 연민과 긍휼을 위로받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함께 공동체가 누려하는 것이기에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마땅함을 기억하시는 여기 계신 나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내 어머니인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제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나 바울이 확신하노라 라며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부모님의 신앙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우나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어머니, 신앙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마치 교회가 무슨 학원인 것처럼, 과외 선생님인 것처럼 아이들만 뚝 던져놓고
알아서 성장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하셔야 합니다. 신앙은. 믿지 않는 나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믿지 않는 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믿지 않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믿지 않는 나의 동생과 나의 언니와 누나와 형과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믿음의 유산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제목처럼 말씀 앞으로 기도함으로 나와 내 가정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하여 미래 세대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 보내면 알아서 미래 세대가 세워지겠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가정이 먼저 세워져야 미래 세대도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요.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에 있어서 울어야 하는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내 가정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내는 잘못된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한 영혼이라 생각하여 귀히 여기며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를 통해 바울은 디모데를 위로하며 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내는 우리를 향해서 간절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것과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그 첫사랑을 떠올림으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함을, 그것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내는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본인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